여러분은 리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있고 유능한 사람, 그래서 무리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을 사람은 보통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경향은 난세에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죽고 다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혼란의 시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한 번에 잠재워 줄 수 있는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이 모세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인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모세를 향하여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부드럽고 유순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성품을 가진 그런 측면에서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볼 때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사전을 찾아보아도 머리 숙이다, 가련하다, 빈곤하다, 겸손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런 단어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성품의 고귀함이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래서 그 매력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자질이라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약간 쭈글한 것, 불의를 당해도 그냥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온유하게 행동하는 이 모세를 자기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리더로서 위기의 순간에 잘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온유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온유함을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런 온유함을 펼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비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나섰던 것이지요. 이 누이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강에 버려질 때 끝까지 모세를 따라가 지켜본 그 누나를 말합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애굽의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였던 어떤 그런 대언자를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을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말 뒤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모세의 그 정치적인 입지에 대한 공격으로 이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형제와 자매로서 모세의 연약함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보다 정치적인 탐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들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그 권력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대부분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3절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세는 이런 거센 도전에 대해서 마치 이 일이 사실인 것처럼 모든 오해와 또 그로 인한 수치를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특별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복하고 있지 않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런 모세를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4절에 보면 우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 세 명의 사람을 부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세 사람을 불러서 그 모세를 공격한 두 사람 앞에서 직접적으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른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성막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중요한 징조인 이 구름 기둥, 구름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노는 곧장 부정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를 공격했던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론도 오늘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며 나섰지만 여자인 미리암이 남자인 아론보다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암을 대표로 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모세를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존재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론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모세의 편에 서셔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쐐기를 하나 더 박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런 형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누이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이 나병의 격리 기간은 14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병이 확실한지 7일 동안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치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징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7일 동안 더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어떻게 됩니까? 단 7일만 격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이 미리암의 질병을 즉각적으로 고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대적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때 애굽에서 받았던 훌륭한 교육과 또 그동안 자기가 일해오면서 모았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들에게 보복하고 또 자기를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는 비록 지도자였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또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정말로 믿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이 형제들의 반역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모세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공격에 자기가 대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들과도 깊은 관계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모세와 같은 반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도 나고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넘기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수치와 또 조롱을 견뎌내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일 수 있고 갚아주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부모로 세워지고 또 직장의 한 직위를 맡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온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줬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모함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려 할 때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선대하려고 할 때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으며 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